몇 주 전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다음 이후 공동체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되었던 초대교회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방언과 기적과 치유와 소유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신앙인들이 소유에 대해서, 가진 것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갖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데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냥 무작정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하고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저는 신앙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면서도 그들 안에 있는 이 경이, 놀라움, 이것에 대해서 경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인들을 무시하고 조롱할 때 교회는 최악의 상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교회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칭찬할 만큼 서로의 나눔까지도 정말 놀라운 과정들을 겪고 있었는데, 시간이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퇴색시킵니다.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본질에 대한 많은 투쟁들이 사실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재작년에 우리 역사책을 같이 읽는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교회의 문제를 솔직히 그다지 심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뭔가를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치로 나와 있는 이 코로나와의 싸움, 전염병과의 싸움은 인류의 역사에서 이미 반복되었던 많은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수많은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과 싸울 때 시간은 놀랍게도 인류 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실체가 있는 적과 싸웠는데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것이 매일의 숫자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누군가 이것과 싸우면 돈이 된다는 것까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극복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구체적인 실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환경과 기후와 같은 문제들이 이게 실체가 더 찾아보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그것에 관해서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매주일의 예배, 혹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기도하는 삶, 매일의 성경 읽기와 같은 문제들은 이것을 한다고 해서 내가 피조물로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다 해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실체들이 오히려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매일의 성실한 신앙의 일들과의 싸움에서, 시간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자주 패배하곤 합니다. 우리 신앙을 퇴색시키던 시간은 놀랍게도요, 혈연이나 지연, 학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하지 않은 가치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애써 필요 없다 생각하는 것, 아니면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단단해지고 끈끈해지지만, 더 필요하고 노력해야 되는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지고 퇴색되는 것 말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놀라운 감동과 기적이 일상이 되었던 교회가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몹시 작은 차이고 큰 차이고를 떠나서 흔히 말하는 언어가 다르다거나 인종이 다른 이 놀라운 차이가 아니라 우리 사람 사이에 있는 사소한 성격의 차이라든지 무엇인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까지도 서로를 갈라놓는데 아주 기묘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혹은 기후의 문제 가지고 싸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의 명분이 클수록 우리들은 갈등하지 않게 되고, 대의 명분이 작아질수록 우리들은 자기의 의견을 내고 많이 다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목사님들과 함께 어디 수련회를 갔을 때 가장 목사님들이 열변을 토하던 주제는 코로나 이후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영국 축구 얘기였습니다.
이건 모두 안다 생각하고 서로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거침이 없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우리들은 더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러 갔지만 더 작아 보이고 우리와 사실 상관없어 보이는 문제에 더 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문제들은 식량과 배급과 식사의 문제였습니다. 식사가 물론 중요합니다. 추후에도 보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의 주제도 이방인과 식사의 문제였습니다. 즉 식사의 문제, 배급의 문제는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의 일상의 문제고 조금만 관계 속에서 해결한다면 가능한 문제인데 꼭 이것은 갈등의 주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무척 아름답게 잘 진행되었고 그리하여 역시 초대교회구나, 신앙인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야기를 드렸지만 교회는 두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라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배급이 히브리파 쪽으로 좀 더 팔이 안으로 굽었고 그들에게 조금 더 떠주는 것, 조금 더 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갈등의 문제가 된 것이었고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식을 택하는데 첫 번째, 사도들이 식량 배급의 전면에서 빠지고 자기들은 말씀만을 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식량 배급의 문제, 음식을 나누는 문제를 그때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헬라파 입장에서 생각하기로 해서 7명의 사람을 뽑았는데 이야기 드린 대로 1대6이나 2대5로 뽑은 것이 아니라 7대0, 헬라파 니네가 전체를 다 나눠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성령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그때와 같은 사람, 그때와 같은 환경이 돼야 되는데 성령 이외에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이 겹쳐질 만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그때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대의 것을 살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성령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성령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 한 발 뒤로 물러서고 또 피해자의 입장에서 혹은 소외당하는 사람들 입장에 있었던 헬라파 사람들이 전면에 급식에 나서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은 명예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회였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구별되어 있었고 노년과 소년의 역할도 엄밀히 구별되어 있었으며 분리가 익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역할들을 분리시키기보다는 연합하고 서로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바로는 성도들도 조금 더 말씀으로 다가오고 이전에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말씀의 자리에만 있지 말고 좀 더 섬김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역할을 나누기보다는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 코로나 이후의 시절을 살아갈 수 있는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런 공동체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바울이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이야기했던 사도행전에서 너그럽고 고상한 사람들, 이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의 이후 이야기를 우리가 사실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면 좋겠나 생각할 때 좀 더 돌아가서 좀 더 앞으로 가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시작은 출애굽 이후입니다. 창세기는 공동체라기보다는 가족들인데요. 물론 가족 안에서 갈등도 존재하지만 이들은 공동체가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서로 끌어안고 운다든지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 안에서 싸우다가 결국엔 눈물을 흘리고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듯이 공동체는 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합리적인 이야기, 좀 더 정확한 규칙들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0여 명의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지만 몇 대가 지난 다음에 출애굽기 이후의 이야기에서 형제애를 이야기한다거나 가족임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민족 공동체 혹은 해방 공동체, 전쟁을 함께 겪으면서 생기는 공동체, 땅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들에게 몇 가지 율법을 주십니다. 공동체의 규약을 새롭게 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하고 출애굽기부터 반복돼서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율법의 10계명을 이야기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이 계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명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명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항상 반복하고 마지막에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 계명을 지키면 뭐가 있다.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대부분 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계명과 뭔가를 하면 뭔가를 받을 것이다. 주고받는 관계로 계명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쭉 이야기하신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보시죠. 9절과 10절을 읽었습니다. 곡식 거둘 때 모퉁이까지 거둘지 말고 이삭도 줍지 말아라.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말아라. 남겨둬라.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고 흔히 말하는 더 물질적인 욕구라든지 땅을 더 갖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이전과 다른 이타적인 삶 혹은 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변화하는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으로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쪽 18절을 읽으면 놀라운 그 말씀,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창조 때를 생각해보면 공허하고 혼란했고 종으로 살던 삶에서 해방되었고 혼돈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듯이 갈등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다툼과 자녀마저 전쟁을 위하여 제물로 드리는 혼돈의 땅이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 뭐냐면 곡식 거둘 때 모퉁이 남겨두고 과일을 딸 때 다 따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해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성경 모퉁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까 이야기를 하면서 맨 먼저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특별히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화목제라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건데 제사를 드린 다음에 3일 지날 때까지 음식을 남겨두지 말아요. 고기 남겨두지 말합니다. 그래서 나눠 먹어라 이것인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곡식과 포도원의 열매와 과일입니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문제가 됐던 나눔의 문제가 이미 거룩의 문제에서도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거룩한 삶이란 어떻게 나누느냐, 어떻게 그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느냐의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에서 실천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룻기에 이것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룻기의 시작을 보면 말이에요. 룻의 시어머니의 가족, 즉 그 가족들은 나오미의 가족은 율법과 말씀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참 기묘하다고 얘기했는데 아들들 이름을 몹시 이상한 이름을 지어요. 흡사 미신을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고향을 떠나 딴 곳에 갔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에서 돌아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룻이 며느리들을 남겨두고 오면서 네 민족과 네 민족의 신과 함께 머물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척 슬픈 이야기인데요.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당신의 하나님 따르겠다. 당신의 신을 섬기겠다는 말을 하자. 더 이상 뭐라고 말하지 못하고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운명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힘든 시절 더욱 힘든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품어주느냐가 인간다움을 지켜주느냐가 사회의 건전성을 당연히 보여주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지키는,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다시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대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룻이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나오미도 얘기합니다. 그래, 나가봐라. 아무런 충고도 없이, 어디를 가라는 이야기도 없이, 어떤 사람이란 얘기도 없이 가봐라 이야기합니다. 추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나오미는 사실 할 말들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다양한 작전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 나가봐라. 혹시 만날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 3절 말씀에 룻이 우연히 찾아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룻기를 흔히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인애 혹은 우정 혹은 사랑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오미와 룻 사이에 있었던 놀라운 여성들 간의 연대 이야기로 많이 하고 혹은 보아스가 룻을 바라보는 과정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밭의 주인이 왔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사를 했다는 것이죠. 보아스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 일하는 일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하는 인사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누구라도 하는 사람들의 인사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만나면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비슷하고 밥 한번 먹자고 비슷한 얘기 아닐까 생각하고 교회에서 흔히 제일 많이 하는 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거의 유사한 이야기예요. 저는 4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룻이 이 밭에 갔는데 이 밭은 이 말들이 말로 그치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사람이 묻습니다. 보아스가 일꾼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묻고 저 여인은 누구냐?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필요입니다. 누군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그 사람을 속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기 위한 관심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6절의 여인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7절에서 허락해달라고 했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터부하고 내쫓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모퉁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모퉁이는 통상적으로 랍비들은 60분의 1을 정했다고 그래요. 모퉁이라는 것이 밭의 일부를 정하는 건데 특별한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4분의 1도 모퉁이고 10분의 1도 모퉁이고 20분의 1도 모퉁이인데 모퉁이를 60분의 1 정도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떨어지는 거 죽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젊은 여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와서 이삭 죽는 사이에 끼어서 어떤 것들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난처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애매한 상황이에요. 내쫓아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이 여인은 말 한마디 못하고 다른 밭으로 쫓겨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 무엇이 있냐면 인애가 있고 사랑이 있고 다른 말로 하자면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밭이 엄밀히 말하자면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 밭이고 그 밭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말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말하지 않고 말만 주인 어른께 복을 베풀어 달라고 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모퉁이를 뗀다가 이렇게 됐는지 그런 마음이 먼저 전해져서 모퉁이를 떼는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가 우선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공동체와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서로 연합하여서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주 성경을 읽다 보면 룻은 낯선 땅에서 말씀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말씀의 실현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후에 룻은 이 정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더 지킬 것이라고 보아스에게 이야기하고 룻기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율법을 외면하고 자신의 뜻으로만 율법을 규정하고 자기의 원하는 말씀만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룻기도 보아스도 룻의 말도 모퉁이도 의미 없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 따르는 사람들에게 인애란, 우정이란, 거룩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시 모퉁이 헌금을 시작하고 우리 안에서의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낯선 사람들을 맞아서 그들을 품어보려고 노력하고 우리 외부에서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필요를 찾기 위하여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거룩한 삶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고 너를 만든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를 만든 하나님이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일, 우리 공동체를 공동체로 만드는 일,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산림교회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일주일의 삶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다시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갑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말씀과 유리되지 않고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일상이 하나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거룩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